13장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해변에 앉으셨다. 순식간에 바닷가를 따라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할 수 없이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설교단 삼아 회중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나자 곧 시들어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러버렸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왜 이야기인가?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복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복주신 귀, 곧 듣는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의 의미.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겉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농부와 같다.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사이에 엉겅퀴를 뿌리고 동트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푸른 싹이 처음 나고 나달이 연글려고 할 때 엉겅퀴도 함께 나왔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습니까? 이 엉겅퀴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일꾼들은 엉겅퀴를 뽑을까요? 하고 물었다.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엉겅퀴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엉겅퀴는 뽑아 따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거두어 곡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그날 예수께서는 이야기만 하셨다. 오후 내내 이야기 시간이었다. 그분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겠다. 세상 첫날부터 숨겨진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역사에 막이 내릴 때 예수께서 회중을 돌려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다. 밭의 엉겅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다. 엉겅퀴는 마귀의 백성이고 엉겅퀴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엉겅퀴를 묶어서 불사르는 장면은 마지막 막에 나온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나라에서 엉겅퀴를 뽑아 쓰레기장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은 높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겠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무르익은 사람들은 성숙하게 자라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가로 끌다가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통에 담고 먹지 못할 것은 버린다. 역사에 막이 내릴 때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출현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엄청난 불평이 있겠지만 전혀 소용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냐? 그들은 대답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 살고 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전하는 것인가? 그들은 아주 언짢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게 대단치 않게 여겨지는 법이다. 그들의 적대감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13장 3절 하반절로 23절의 첫 번째 비유 묶음은 하늘나라의 도래에 대한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11, 12장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11, 12장의 주제와 같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에 대해 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3절 하반절로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립니다.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이지만 비유의 초점은 씨가 뿌려진 토양입니다. 하나의 밭에 있는 네 종류의 토질에 씨가 각각 뿌려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풍요적이며 예수께서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가져와 설명한다면 이 세상, 밭에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에 네 종류로 반응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빈곤한 농부는 제한되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씨 중에 어떤 것은 밭두렁 옆에 떨어졌습니다. 흔히 길로 번역하는 헬라어 호도스는 문맥에서는 밭을 구분하는 밭두렁을 가리키죠. 두렁 옆이나 위에 떨어진 씨는 노출되어 새들이 즉시 먹어치웁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이 없는 돌투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땅은 석회석 위에 흙이 덮인 상태였습니다. 흙이 깊지 않은 돌투성이 땅에 떨어진 씨는 물기에 빨리 반응해서 싹이 곧 돋았습니다. 아예 자라지 못한 첫 번째 씨에 비하면 그나마 두 번째 씨는 자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자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한 이유로 아래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씨는 제법 자랐으나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영양분을 빼앗고 햇빛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힘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위에 떨어진 씨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양에 씨를 뿌린 모습에 대해서 청중은 처음에는 농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밭의 대부분은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중에게는 씨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밭에 좋은 토양이 있고 그곳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청중은 농부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씨를 뿌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의 사역을, 이후에는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을 의미하죠.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갱신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 시대의 사역이 어리석은 낭비나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토양을 통해서 극적인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묻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밀, 미스테리오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신비로운 내용으로서 계시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들에서 하늘나라의는 소유의 소유격으로서 비밀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하늘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영역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들은 하늘의 나라에 속한 비밀들을 가리킵니다. 비밀, 미스테리온, 나라 바실레이아, 하늘, 우라노스가 13장 11절과 위에서 언급한 다니엘 2장 28절에도 등장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나라가 땅의 나라에 옴으로써 다니엘이 기다렸던 나라가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침으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에게 비유라는 수단을 사용하는지 설명하십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지고 갖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한 지식은 시작 단계지만 말씀과 말씀하시는 예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듣고도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들은 것마저 시간이 지나면 빼앗길 것이고 떠남으로써 그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것입니다. 13절은 10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사야 6장 9절로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또는 이해하지 못함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이 논리는 14, 15절에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감추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비유는 백성의 완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이 예수께 있지 않고 무리에게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 10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믿는 것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 10절은 마음의 완악함과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 본문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에스겔 12장, 요한복음 9장, 12장, 사도행전 28장 등 보세요. 말하자면 이사야 6장 9, 10절은 예수의 사역에서 비로소 성취된 본문이 아니라 역사에서 여러 번 성취되었으며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서 성취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무디어진 것, 영적 청각의 문제, 시각의 문제입니다. 완악하다로 번역되는 파퀴노는 무디다, 둔감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6장 10절의 인용으로 언제나 수동태로 쓰이며 비만해지다, 우둔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진정으로 고치실 것입니다. 16, 17절은 11절에 이어서 제자들의 특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는 남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복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기를 바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보기를 원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및 의인들과 연대되어 있으며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약속한 구원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이 관심을 둔 곳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 외의 것으로 비만해진 마음은
하늘나라의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생명 없는 우상처럼 마음이 마비되고 귀와 눈의 기능이 상실되어 간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심장 박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둔하게, 즉 비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귀와 눈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눈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뎌지는 상태는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듣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책임의 자유를 침해함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늘나라 선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반면,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유 때문에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한 시력이 더욱 어둡게 됩니다. 믿음은 더 많은 지혜로 인도하지만 불신앙은 더 많은 무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비유,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은 하나님 나라, 청중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비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에 동참해 온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기 전에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과 말씀으로 활동하셨지만 사람들의 적대감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급성장할 것 같던 하나님의 일이 퇴보한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설로 바른 눈과 귀로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는 사람이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밭두렁 옆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씨를 훔쳐간 새에 비유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는 씨가 뿌려진 땅은 밭두렁입니다. 19절에서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고려할 때 씨가 뿌려진 장소는 밭두렁과 같은 마음이죠. 씨를 빼앗기는 현상은 예수께서 드러내신 선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자의 완악함과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탄이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지만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땅의 경우에는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밭두렁의 마음은 사탄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의 사람은 돌투성이 땅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환난, 슬립시스는 사람을 누르는 고통, 특히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환난을 종말이 오기 전에 겪을 핍박이나 종말론적인 시련에서 오는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것이므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격이 따르기 마련인데, 돌투성이의 마음은 말씀 때문에 잠시 기쁨이 생겼으나 곧 닥치는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현재적인 환난이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올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말씀 때문에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 땅의 경우에 땅은 씨가 자라기에 좋은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요소가 생깁니다. 가시덤불의 땅은 말씀을 듣지만 이 시대의 염려와 부의 속임이 씨를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확신을 주지만 이는 속임수입니다. 네 번째 토양, 곧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정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이죠. 이해는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기에 예수님을 통해 이해한 것은 행위로 입증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밭두렁, 돌투성이, 가시덤불이죠. 그리고 깨닫고 열매 맺는 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가 왔다고 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네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앞에 세 가지 땅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반면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 비유에 반응하지 않았고 메시아 사역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받은 상태를 증명하죠. 바른 이해는 열매로 입증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이해와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비유의 1차적인 의도는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므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셋째, 하늘나라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사역이 비록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보이거나 결실이 없어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늘나라는 좋은 토양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로 30절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께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가라지 비유는 마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비유는 앞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 역시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씨는 밀로써 식량을 제공하죠.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삭이 패고 열매가 생기면서 밀 속에 섞여 있던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선한 일을 시작한 곳에 악한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열매를 맺는 결과로 반전된 것과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종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놀라운 양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번에는 가라지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가라지의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뽑다, 슐레고는 모으다를 뜻하며 모으다는 최후 심판을 위해 악인들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키지요. 주인은 가라지의 존재는 위협이 되지만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곡식을 뽑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미 많은 양의 가라지 뿌리가 밀뿌리와 엉킨 상태며 일반적으로 가라지 뿌리가 밀뿌리보다 훨씬 강해서 좋은 곡식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곡식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추수 때는 미리 열매를 맺은 시기여서 가라지가 더 이상 열매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추수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하늘나라의 성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유는 하늘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최후 심판, 곧 완성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생각보다 결실이 맺히지 않는 원인은 땅뿐만 아니라 사탄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활동하는 동안 사탄도 활동합니다. 의인들이 활동하는 동안 악인들도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탄의 원리를 파악하고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밭들, 허비되지 않는 씨, 잃어버리지 않는 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는 하늘나라의 최고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는 가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왔는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보화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현재적으로 감춰져 있기에 지금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급진적인 행위, 곧 모든 것을 파는 결단을 내립니다.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 어떤 상인은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최고를 삽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땅에 던져진 씨와 대조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반응과 같은 의미입니다. 최고의 진주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땅에 던져진 씨와 대조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늘나라에 대해 제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을 강조합니다. 하늘나라를 만난 사람은 결정해야 합니다.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결정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수많은 관심거리가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오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의 비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수의 비유는 둘 다 하늘나라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찾은 기쁨과 일생에 거쳐 찾다가 발견한 기쁨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7절로 50절입니다. 47, 48절은 그물 비유이고 49, 50절은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연습은 파루시아까지 인자의 명령에 따른 사역기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합니다. 각종 물고기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모두 포함하며 세상 끝에서 갈리기 전까지 한 그물에 속합니다. 천사들이 악인들을 아궁이에 던질 때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47절로 50절은 하늘 법정에서 선언된 최후 평결의 결과를 반영하며 세상의 끝에 있을 최종 분리까지는 교회에 악인들이 공존합니다. 그물 비유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대상은 누굽니까? 인자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갈라내기 전까지 이들은 한 그물에서 최후 심판 때까지 의인들과 함께 섞여 있으므로 의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13장 47절로 50절은 교회의 실존을 혼합된 교회로 보여줍니다. 혼합된 교회의 개념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비유와 해석과 다른 본문은 교회가 선인과 악인으로 섞인 것을 암시합니다. 18장, 22장, 25장 참조하세요. 교회는 의인들만으로 구성된 무리가 아니라 세상의 끝에 있을 최종 분리까지는 악인들이 공존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긴장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긴장해야 하고 선한 열매로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며 긴장해야 합니다. 51절로 53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비유를 마친 뒤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제자된 서기관을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에 비유하시죠. 동사 마세티오는 제자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마세티오의 분사형인 마세티우세이스는 서기관을 수식해서 제자된 서기관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즉,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고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옛 것들과 새로운 것들은 구약과 신약 또는 구약과 하늘나라 복음을 가리키며 새로운 것에는 하늘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 내지 제자도가 포함됩니다. 서기관인 제자의 역할은 자신들의 창조적 이해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존된 보화의 보호자와 해석자로서 교사이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관점, 곧 새로운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은 구분되지만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을 성취하셨으므로 예수의 제자인 하늘나라의 서기관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구약을 예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늘에 감춰진 것을 비유로 계시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보고에 감춰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54절로 58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가르친 다음에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처럼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출신을 언급합니다. 예수의 부친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로 번역한 테크토는 무엇을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특히 석공이나 목공, 즉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직업을 언급한 것은 예수의 가문이 무명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목공의 가문에서 자란 목공과 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열거한 것은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님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출신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배척하다, 에스칸달리존토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스칸달리조는 죄를 짓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혹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다, 반대하다, 분노하다 이 뜻이죠.
이 동사의 수동태형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듣고서도 반대했고 그 결과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족한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은 예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를 배척한 이유가 됩니다. 불신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용어는 58절의 불신입니다. 아피스티아죠. 스스로 규정한 틀로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은 하늘나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선입견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불신을 불러옵니다. 불신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부를 걸어서 얻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들, 메시아를 거절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